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전도할 때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 뭐로?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말만 듣고서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당신 정신을 한번 내놔보시오. 한참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정신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 참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그러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 숨쉬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요즘 휴대폰 전부 전파로 움직이잖아요. 이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전파가 눈에 보이면은 아마 사람들이 정신 착란증 일으킬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전파가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좀 우리말 성경이 애매해갖고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뜻이 더 선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어디에다가?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정시킨다는 눈을 옆을 바라보지 않고 한 곳에만 고정시키는데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시킨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 보기 좋은 권세와 돈과 명예와 쾌락과 향락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옛날처럼 세상에 보이는 권세와 명예와 돈과 향락과 쾌락이 지금도 좋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왜냐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영원하다 그 말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나에게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목숨을 건다 그 말씀이에요. 장미꽃이 봉우리였다가 딱 핍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참 예쁘죠. 근데 그 예쁜 것이 얼마나 가요? 한 달 갑니까? 한 달 못 가죠? 며칠이면은 시그러들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안 넣고 싶죠? 넣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이팔 청춘이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생도 때가 되면은 다 늙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이에요. 그 인생의 권세는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은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의 창고에 쌓인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땅의 것,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뭐예요? 부지런히 투자해야 돼요.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어디 가야 향락을 누리고 어디 가야 쾌락을 누리고. 이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아멘.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이라고 말씀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손길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뭘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운행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하나님 서라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은 다 운행이 그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어느 대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이고 교수님 웃기지 마세요. 우주 만물이 뭐 하나님의 창조에 저절로 생겼지.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곰곰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우주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도 만들고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전자장치를 통해 갖고 지구도 돌게 하고 달도 해도 돌게 하고 별들도 이렇게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다. 아니 밤새 자고 났더니 이 지하실에 와보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어. 참 신기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제자가 믿어 안 믿어요? 아이고 교수님 거짓말 마세요. 교수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었죠? 교수님 만들어 놓고는 말이죠 괜히 거짓말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제자 보고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지하실에 있는 모형 우주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바라봐라. 한치 오차 없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대전에 그 과학단지에 로봇 만드는 회사가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그 로봇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박사들이 모였는데 5개 분야 박사들이 모였더라고요. 전기공학 박사, 전자공학 박사, 기계공학 박사, 컴퓨터공학 박사, 뭐 인체공학 박사, 뭐 재료공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로봇이에요. 굉장히 최첨단 기술로 만든다. 근데 로봇은 뭘 본딴 겁니까? 사람을 본딴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경사진 길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로봇은 평지는 걸어가는데 경사진 데는 못 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봇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어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뭐가 더 정교해? 사람이 더 정교하죠. 사람 보면 신비합니다. 근데 로봇은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럼 사람은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사람이 저절로 생겼어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밥 먹고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해요. 가만히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 분명히 아빠 엄마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아빠 엄마가 만들었으면은 다 모양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5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6개 있는 사람, 어떤 4개 있는 사람. 그런데 자 옆에 사람 손가락 보세요. 다 5개죠? 5개씩 있죠? 그럼 뼈 마디수가 엄마 아빠가 다 틀린데 마디수가 같아요, 틀려요? 몰라요? 그럼 미국 사람하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뼈 마디수가 같을까 틀릴까요?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뼈 마디수가 하나도 틀리야. 다 똑같다니까. 126개인가 돼요. 미국 사람도 손가락이 몇 개요? 5개잖아요. 눈이 다 앞에 2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뒤에 뭐 눈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구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걸 바라볼지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신령한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우리를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일일이 다 띄었다. 아멘.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틀 짜듯이 우리의 몸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멘. 저는 참 신기한 것이 10달 되면 쏙 나오더라고요. 그때 신기한 거야. 아니 10달 되면 안 나오면 어떨 거야. 10달 되면 여지없이 나오거든. 그때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신기한 다 됐으니까 하나님 나가라. 하나님 밀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사람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태엽을 감아주거나 건조지를 넣어주니까 가는 거고, 자동시계도 어떤 힘을 가해야 자동시계도 손을 움직여줘야 가는 겁니다. 시계도. 지구가 지금 생겨진 지가 언제는 모르지만은 수천만 년 수억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끈을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데 한 바퀴씩 도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24시간 한 바퀴 돌아요. 기가 막혀. 1초도 안 틀립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도 틀리지 않고 365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 돈다고 말씀해요. 아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게 누구의 솜씨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곡식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다 생선도 만드시고, 아멘.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재료도 만드시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만드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모든 짐승이나 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늘 입술에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곁길로 가면 부모가 휘체를 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따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홧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질. 목사님, 근데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출세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예요. 버린 자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자식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 자식만 신경 쓰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린 자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 채찍을 가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9편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계 손을 볼 줄 알았어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싹을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 다윗이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잘 되었다. 저 다윗 조는 말이지. 잘 되었다. 망했다. 아유 속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저놈 당장 가서 목을 베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지금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롱하시는 거다.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가만두어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저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원수들을 다 멸하고 시므이가 다시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요.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셔요. 건강으로 치시든지 물질로 치시든지 또 자녀들을 통해서 치시든지 그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차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채찍으로 때리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날라와요? 이제 몽둥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몽둥이가 날라와도 깨닫지 못해. 그럼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왕이면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죠. 그러죠? 그렇죠? 뭐하러 매 맞고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안 맞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위해를 가할 때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광야 길을 먼저 가신대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오늘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섭섭하다고 말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안아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다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오늘까지 지내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셔서 우리를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표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그만해야겠다고 하고 잠깐 누웠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험한 길을 가는데 너무 길이 힘들어갖고 오른쪽으로 팍 쓰러집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서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한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또 손이 나타나더니 딱 세우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데 두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한경리 목사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팍 깨버렸어요. 이게 꿈도 아니고 말이지, 비몽사무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대. 그 깨달아, 아하,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아멘.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목회를 계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걸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여인이 엄마가 누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같이 읽읍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